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사람에게 독특히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인답게,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인답게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즐겨 쓰는 화장품이나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늘 일치하는 경우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향취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계십니까? 아마도 나름대로 독특한 내용들이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냄새가 나는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지독했든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을 향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악취나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당황해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일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그 바로에게 가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전에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야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만약 보내지 않으면 이번에도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 재앙은 다른 재앙이 아닌 바로 개구리가 그 온 지면에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구리 좋아하세요? 우리 일부 시간에 개구리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용감했던 김희섭 전도사님이 치를 떨더라고요. 어제는 저를 닭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막 함성을 지르며 좋아했던 그분이 그 조그마한 개구리 한 마리 때문에 막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개구리 좋습니까? 아마도 청개구리 같이 조그마한 개구리라면 아마도 그럴 법합니다. 한두 마리 정도라면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발 디딜 틈 없이 온 천지가 개구리라면, 조그마한 개구리가 아니라 이만한 항소 개구리들이 사방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도, 먹는 식탁 위에도, 잠을 자는 침실에도 그렇게 사방에 개구리들이 붙어 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개굴 노래를 부른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개구리가 좋아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만약 내가 너에게 하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해버리자 하나님이 이제는 실행에 옮기십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달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바로의 반응이 본문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말을 거부했는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바로의 반응을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바로, 또 나일강에서 그 생명줄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을 때 여전히 완강해져서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았던 그 바로가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가 올라온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개구리를 온 지면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그 일을 행합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방에 개구리 천진 겁니다.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개굴개굴 하는지 대화가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자 바로는 놀랐을 것이고, 또 바로에게 마음을 얻고자 했던 요술사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에게 마음을 얻기 위하여 동일한 이적을 행할 것처럼 보입니다. 7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바로의 요술사들입니다,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바로에게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개구리를 없애야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동일한 문제를 또 하나 옮겨주면 싫겠어요? 좋겠어요? 싫지요. 근데 바로의 요술사들은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하면 바로가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행한 겁니다. 사실 본문의 표현이 똑같이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은 속임수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본인들의 능력이 있는 개구리를 없앨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없는 능력으로 마음을 사려고 하니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도 개구리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데 더 많은 개구리가 2중 3중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까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그렇게 쌓여있는 개구리들이 사방에서 울어제끼자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여호와께 간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 역시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듯합니다. 드디어 여호와께 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 구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와가 내 요청대로 이 개구리를 없애준다면 내가 그 여호와가 요청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약속이 아니라 한글 번역이 조금 너무 강하게 된 겁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 그러면 혹시 내가 이 백성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백성이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만 간 것도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바로는 완강했습니다.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제는 조금 느스러져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께 요구를 들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바로의 심정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묻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미 나일강은 일주일째 피로 변해져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개구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서류이기 때문이에요. 양서류라는 말을 알죠? 양쪽에 다 서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에도 땅에도.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개구리가
물에서도 살 수 있지만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항상 땅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땅에 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물로 가야 됩니다. 물과 땅을 번갈아 왕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은. 저 핏빛으로 변해버린 나일강에서 그것을 피해 남았지만 반드시 돌아가야 될 개구리의 생리를 볼 때에 머지않아 자연적으로 없어질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바로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얻어맞으면서 불구하고 이건 아닐 거야.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 라고 마음먹을 때가 종종 있죠. 남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혼자만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쫓아주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오늘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언제 말을 하겠어요? 내일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아마도 어제 나왔거나 혹은 오늘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상 버틸 수 없으니 자동으로 오늘 밤에는 돌아갈 거야. 그러면 내가 했던 말도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고 여호와도 능력이 없는 신으로 나타나게 될 더니 내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내용을 아셨는지 내일 그 정한 시간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 말합니다. 뭘 통해서요? 내일 개구리가 이 애굽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는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요구했던 내일 그 시점에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와 같은 신이 없음을 당신이 확인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 정확한 내일 그 시점에 개구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게 죽으며 사라집니다. 시체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걸 원한 건 아닌데요. 그죠?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 원했는데 개구리가 집에서 나와 길에서 죽는 겁니다. 개구리가 밭에서 나와 길에서 죽는 겁니다. 그 밭을 덮고 있고 집을 덮고 있고 삶의 터전을 덮고 있던 개구리가 그렇지 않은 곳에서 죽게 되자 개구리들은 2중, 3중으로 쌓여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모읍니다. 모아서 무더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적으로 썩게 될 것이고 그 썩는 개구리의 시체의 냄새 때문에 악취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얼마나 심했는지 바로가 하나님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끔 그렇게 악취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악취도 사라지고 사라졌다기보다는 코가 적응을 한 거죠.
적응을 한 겁니다. 삶에 적응을 해버리자 그 마음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강해졌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강해져 버렸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다시 돌아간 겁니다. 언제로요? 개구리가 오기 전으로.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들의 상태를 악취나게 만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에는 악취에 관한 이야기가 총 4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그곳에서도 악취가 났었습니다. 우리 7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7장 21절에 가면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애굽 강의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이 악취가 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애굽 백성들이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의 수호신에서 나온 개구리가 땅에 올라와서 다시금 또 악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나일강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고 개구리 역시 애굽 신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나일강의 수호신은 크놈이라는 남자 신입니다. 반면 개구리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이 신은 여신으로 크놈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은 아니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전쟁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와 같은 신이 없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은 냄새나게 하는 땅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악취라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되어진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역이 고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관리들은,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가서 그 모든 고된 일들을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그 애원이 들어지지 않게 되고 더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그 기록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바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악취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에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여기서 미운 것이 되게 했다라는 말을 각주로 보셨는데 각주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나쁜 냄새, 악취나는 것이 되게 하였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 삶이 어려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악취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한 겁니다. 실제로는 악취가 아니었죠. 악취가 안 났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 이상한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런 취급을 당하는 자기들의 상황을 그냥 그렇게 악취나는 존재로 생각해 버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애굽 백성들에게 실제로 악취가 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일이었고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를 죽이는 겁니다. 이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악취라는 형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악취나는 것은 악하고 나쁜 것에만 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좋은 것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 만나의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게 되면 또 한 번의 악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슨 말인가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있었던 고기 먹던 생각, 떡 먹던 생각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털어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니? 떡이 그렇게 먹고 싶어? 그러면 원 없이 먹어봐라 라고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서 떡을 줍니다. 또 메추라기도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줍니다. 원 없이 먹되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또 줄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족한 만큼만 갖다가 그날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죠. 족한 줄 알고 주신 만큼만 누리는 겁니다. 주신 내용을 자꾸 쌓아두면 뭐가 될까요? 악취를 나는 냄새 나게 되는 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끼다가 뭐가 된다고요? 냄새 나는 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남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긴 사람이 있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악취가 나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만나예요. 만나가 악취나는 물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린 생각에는 개구리나 악취를 내고 피나 악취가 낼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만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악취를 풍긴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전혀 악취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고 멋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악취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자 모세가 대노를 합니다.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사실 이렇게 노하지 않았습니다. 떡과 고기를 요구했을 때도 이렇게 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냄새나게 만들자 모세는 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이죠.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세탁해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냄새는 어디로부터 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죄가 그런 냄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네 것인 양 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취가 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에서 그와 같은 악취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냄새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가 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번제를 드릴 때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장을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번제가 뭔지 잘 아시죠? 태워 드리는 겁니다.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기가 탈 때 어떤 냄새가 나던가요? 삼겹살 굽다가 실수해서 조금 태워보신 적이 있죠? 어떠시던가요? 독하지 않던가요? 저는 아주 한 2년 전인가 크리스마스 때 어떤 분한테 캔디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캔디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캔디를 딱 무는 순간 탄내가 나는 거예요. 캔디에서. 왜 탄내가 날까 고민하다가 물어봤더니 집에서 고기를 삶다가 고기를 태워버렸답니다. 그 태워진 고기의 연기가 이 캔디 통을 따지도 않았는데 그 안까지 싹 파고드는 거예요. 요즘도 제 차 안에 있는데 아직도 고기 냄새가 납니다. 탄내가 나요. 그만큼 강력하지요. 때로는 치명적으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고기 탄내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니 고기 타는 냄새가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코는 뭐 우리 코와 다른 코인가요? 여전히 고기가 탈 텐데, 고기가 타는 독한 가스가 올라갈 텐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타서 없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역한 냄새를 풍기고 독한 가스처럼 그렇게 연기를 뿜어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것만큼 아름답고 그것만큼 향기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4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은 특별히 죄를 속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도 태우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4장 31절에 가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죄가 사해지는 일들은 그 냄새가 역하고 독할지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 냄새가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냄새라 할지라도 불순종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참기 힘든 역한 악취나는 냄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나는 결코 악취가 나지 않을 거라고. 개구리나 피만 악취가 날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받는 은혜를 순종하여 받지 않으면 그것 역시 악취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가 목적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개구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일을 행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허락하실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려면 순종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가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가게 되면 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를 통해서 그 냄새를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행하는 삶을 통해, 행하는 삶의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만 사망에 처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루는 심판의 냄새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냄새입니다. 좋은 향수 뿌려서 이상한 냄새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겨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사람은 예수님이야. 작은 예수 같아. 어떤 일을 만나든 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리일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냄새가 되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럽니다. 그 교회 혹시 누구누구 있지 않아요? 계신데요? 그러면 안 갈랍니다. 그 교회 혹시 누구누구 있지 않아요? 없는데요. 얼마 전에 떠났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평판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씻을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워주신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지워진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선하게 만들어주겠답니다.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에 묻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삶으로 실천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화하셔서 얘기하십시오. 나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한 번만 믿어봐줘. 나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새롭게 된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함께 이 일에 나와 함께 동참하자 라고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좋은 도구이든 나쁜 도구이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며 순종하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원총을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이 많은 자들에게 악취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말과 행위가 그렇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자백하여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향기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불순종의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완전히 태워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 안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다시금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